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주옵소서. 거룩하게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같은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심령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안에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종기리며 그 찬송 들으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태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만이 밥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많았던 5월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생명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허물까지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였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죄들이 생명샘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사 지금의 풍요로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들로 넘쳐난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 위정자들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이 하나 되게 하셔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리옵기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면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누구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곳에 서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나눠주기에 인색하지 않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본이 되며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갈급한 심령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들 위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몸 바쳐 헌신하는 항존직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들과 성도들이 수고와 헌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코코스 앙상블과 가브리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며 땅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도중에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그 나라 신하들과 많은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돼서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당장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서 꿈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애굽과 인근 모든 일대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 또 이어서 7년 동안 연속으로 심각한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은 굉장히 혹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애굽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그 14년을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탄복을 하고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보겠는가? 그 말이죠. 요셉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을까?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다가 급기야 예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지 않고 다 모여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보였다.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진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교인들은 관원이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서기관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잡아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돌 던질 때에 그는 사람들 보지 않고 하늘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뜨겁고 용기가 솟아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찬송하면 기쁨이 충만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뭘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할 때 한마디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 종교개혁의 정신도 오직 예수님,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인격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인도자시고 예수님이 내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길을 걷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병도 낫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방언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한단 말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6절에 가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 자리에 예배 나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이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모든 욕심과 모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와 부끄러운 것들을 이겨라 라는 말입니다.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말, 헬라 원어 보니까 다나투테 프락세이스라고, 이 말은요 몸에서 나오는 악행을 정지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생각, 이 땅에 몸이 살아가면서 몸에서 유래되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수시로 정지시키는 것이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주는 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워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심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것을 다 버리라,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라, 그리고 거듭나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가수 윤영주 장로님, 그분이 쓴책이 있는데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란 저서에 보면은 나환자의 치유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라고 할 때에 한센병, 즉 문둥병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고집하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환자라고 보는 겁니다. 병적인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나만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고질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고질적인 병이란 뜻은 뭡니까? 잘 고쳐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볼 때에 자기 중심적인 병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병에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게 돈을 쫓아가는 삶이라. 자기를 돈으로서 드러내려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윤여주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돈 많이 벌었다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나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싶어서 내 자신,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을 나환자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환자라고 하지. 우리 교회는 나환자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비우고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연구를 해봤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이 드러나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 모습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다, 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앞서가지 않고 끌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장서 가면서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우고 내가 뒤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먼저 의존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길도 내 욕심과 꿈대로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워서 갈 길을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내 앞에 계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준을 세워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자세가 영을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앞세우고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선한 결정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성문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데요. 그분이 5살 때부터 도자기를 등에 지고 행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40대 무렵에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굴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돈만 열심히 벌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란봉 아래에서 연설을 한다. 그러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더랍니다. 가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국이니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후세를 양성해야 됩니다.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이성우 선생님에게 상당히 고민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가
고민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을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오산학교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예, 그 학교가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주는 이광수 같은 학생도 배출하고 부산에 가서도 또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같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사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의 앞에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정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앞장세워서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에 내가 굴복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살 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서 칭찬하시고 상이 있을 것입니다. 너 열심히 성령을 앞세우고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한 건 내가 다 안다.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구약이고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약입니다. 이게 다 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앞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성령을 앞장 세우고 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왜? 그 모든 것은 내가 앞장서서 살면은 내 잘못이요, 실패예요, 좌절과 절망의 생각이 들지만은 성령을 앞세우면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자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랍니다. 상속자면 자녀란 말 아닙니까? 예.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은요 마귀의 종을, 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지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대상입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삶에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도 다 받는다라는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다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고 상속자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보호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물려받아 복을 받아 사는데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의 상속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잘 됐어요. 대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진짜 중요한 상속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에서보다 더 힘든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러분 남들보다 부자 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주위에 올라가서 다 많은 사람 거느리고 사는 것,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그게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과 관심과 뜻을 이어받아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 앞길을 계획하신다니까. 앞길을 계획하신대요. 아무런 계획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대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팔다리 다 없는 장애자, 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는 또 사지 없는 삶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 번은 LA에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왔는데 꼭 닉 부이치치 같이 사지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의술에 의해서 좀 사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병원 찾아다니고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닉 부이치치 강연에 왔다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지닌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팔다리 없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삶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장래가 있고 없고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지고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기고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상속자가 받을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의 행실을 죽이시고 성령을 앞세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자,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의 축복된 상속자라는 것을 삶의 힘으로 소망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불평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도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앞세워서 살게 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상기하면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와주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 가정들을 살펴주시되 생업이 잘 되게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취직이 잘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물질로 인한 고통과 사고 염려 없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족들이 잘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질병의 염려나 마귀 역사나 재앙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며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함께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 아버지 기관장들 주께 삼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자리를 주님 윤리와 정직으로 잘 지켜서 더욱더 보기 좋은 나라 되게 소망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어둠의 모든 세력들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런 역사를 다 멸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안에서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제 통일이 오게 주옵시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 현장에 위험한 요소를 물리쳐 주시고 꿈꾸는 대로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라오는 선생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충성하여서 주님이 이끄시고 복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성전 건축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때 너무도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세대들이 아버지 전쟁하고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아버지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위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 부서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월삭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월삭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 그리고 금요 모임은 있습니다. 11조 12조가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지난주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투표 결과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원래회도 안수집사회, 1여전도회, 3여전도회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선교 탐방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6월 16일 주일은요, 오후 찬양 예배를 본당에서 안 드리고 저기 팀 수양관에서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이 야외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원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팀 수양관에서, 너무도 거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 갈 것 없습니다. 거기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계곡 있고 물 있고요, 나무 있고 풀 있고 잔디 있고 꽃 있고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30분간 예배 드리고 좋은 시간 갖도록, 여러분 우리 조장과 구역장이 열심히 자기 식구들 많이 가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하복 착용하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란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송, 환영송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와 헌금과 안내 방송, 또 교사, 식당, 카페, 그 모든 곳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차량 봉사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르신들이 차 타고 내리면서 다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또 감상은 오늘 여러분 어르신들 새 차 타보셨지요? 안 타보셨나?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좋은 차, 새 차를 탔습니다. 또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차 문을 딱 열면은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발판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타 올라가면은 문과 함께 발판도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성껏 모시려고 발판이 저절로 나오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차 이용하셔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